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날수를 계산하면서도 살게 해주시고, 또 한 달을 또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1년을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인생의 전부를 우리가 죽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서 우리가 양육받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항상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향방이 주님으로 향하고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이 잘못되면은, 방향이 잘못되면은 주님이 꼭 붙들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종을 붙들고 함께 해주시고, 또 성령이 저도 가르치고 이 불러주신 양떼도 가르쳐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심어져서 실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산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164장. 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내 싸워서 이기겠네.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잠깐 저 혜원이 빨리 나와라. 우리 저 지민이만 먹고 조은이도 나오고. 자, 우리 1, 2절 다시 하겠습니다. 3, 4절 안 하고 1, 2절만 뜻을 생각하는 제가 먼저 한번 해설합니다. 자, 봅시다. 내 평생에 우리가 가는 길에 늘 잔잔한 그런 평안한 때도 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이런 환란의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 안겨가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떡하죠? 평안하죠. 그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죠?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어떡합니까? 사자가 입 벌리고 달려와도, 그렇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믿고 그 안에 피할 때 싸워주지, 우리가 주님도 찾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대신 싸워주지 않잖아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래라 뜻은 마지막 끝에까지는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우리 싸움하다 보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긴단 말입니다. 종래 싸워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후렴에 평안해.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자, 1절 2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해보고, 우리 이정수 사님 1절 이제 외울 겁니다. 1절 2절을
이제 기침을 하니까 더 외워야 되겠죠. 자, 자, 찬송 1절, 2절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됐어요. 우리 이어보세요. 못 외우겠어요. 아이고. 아니 먹을 때는 기침만 하더니 먹고 딱 끊으니까 그 먹고 끊어지니까 기침을 시작하시네. 알겠어요. 이제 자꾸 먹어야 이제 기침하면 하겠다. 하여튼 물었어. 알았어요. 우리 찬송가 우리 새 찬송 300장 하겠습니다. 300장. 새 찬송 300장. 잠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여기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그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자,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이정수 전에 성경 어디에 있어? 모르지? 모르는 줄 알고 내가 물어봤어. 그래. 김양미 사님 성경 어디에 있어? 저봐 있어.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게 왜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기 병을 3번이나 낫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 대답이 뭐라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왜 내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성구, 그래서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니라 이래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성구를 외울 때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커가면은 앞뒤 그 성구를 외우면 앞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가 자꾸 외워야 그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것만 딱 외우면 어릴 때 애들이 말만 딱 배우는 거랑 똑같아. 나중 커서 문장력이 있고 문장력에서도 나중 그 말에 그 깊이 어떤 그 면을 또 아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그게 넓어져 가는 거예요. 넓어져 가는 게 알겠죠? 성경을 딱 봐도 그 성구의 깊이 또 넓게 이 상황을 그렇게 분석이 되잖아,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외우고 같이 외우고 그 다음에 주선을 한번 너가 혼자 외워봐라. 김주선 이제 외워본다. 자, 제가 17절까지 봉독하고 우리 또 13, 14절 같이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외워보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보자 그러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자, 들어가는 문은 그 길이 뭐야? 넓고, 문은 크고, 나도 문은 크고,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좁고 갑자기 또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김, 김주선 한번 여보세요. 나도 이렇게 하다가 잘하다가도 한 번씩 맡겨서 그래. 여보세요. 천은이가 적음이니라. 예. 자, 오늘, 예. 그 다음에 우리가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론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잘 믿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 산상 옛날에 지금보다 교통이 더 불편해서 산에서 내려다봤으니까 그때 수만 명이 모였다고도 하니까 멀리서 한참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옛날에는 교회를 차도 없고 하니까 그 동네 교회 1시간씩 걸어가는 게 보통이랬어요. 1시간 정도 거리는 다 걸어갔어요. 그래도 그 가까운 거랬어요. 가까운 거. 도시에서도 그래서, 도시에서도. 저 요즘 사람은 1시간 차 타고 오는 것도 멀다고 왔잖아. 그치. 이렇게 힘들어서, 제 말은 힘들어서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기서 참 이게 들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어서 배우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세상 거는 아직도 보면 세상에 이렇게 말세가 되면 물질로 부유하면서도 그거는 더 부유하려고 해도 거기에 힘을 쏟아서 사는 거 당연한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데 힘을 쏟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광적으로 믿는다고 미쳤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박주평 집사님이 갔다 와서 한 말이 있잖아요. 서북교회 견학 가서 예수 믿는 게 서북교인들은 본업이고 세상 생활은 부업이다. 자기 잘 보고 왔어. 그러니까 그래도 좀 잃어버려도 자기 생각은 그래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 믿는 게 뭐야? 주업이고 세상 생활은 부업이다. 그걸 사니까 먹고 사는 거 다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다 살아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보자. 우리 이정숙 집사님 보니까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주업이고 세상은 부업이고. 여기 있는 분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 이제. 근데 우리 지민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지민은 예수 믿는 게 부업이고 세상 돈 버는 게 주업 같은데 너 아니가? 말해봐라. 대답을 못하니까 우리 지민이 삐지지 않을 거라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삐질 것 같은 내가 이런 말 물어보지도 않지. 잘 생각해보자. 우리 아직 돈을 벌지 않는 학생들 알 수가 없어. 지금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표가 나. 그죠? 우리 이제 민영이 같으면 전에는 돈 버는 게 주업으로 했는데 요즘은 돈 버는 게 주업이 아닌 거로 바꿔지는 것 같아. 아직도 또 돈 버는 게 주업이냐? 어이구.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 아직 돈을 안 버는 사람 알 수가 없어. 우리 주선이다 보면 우리 청년이지만 예수 믿는 게 주업이고 돈 버는 게 부업이라고 제가 그렇게 살 거라고 믿고 있어, 이제. 근데 아직 주은이는 몰라. 이제 나중에 돈 벌어 직장 생활 나가 돈을 만져 직접 벌어봐야 이제 아는 사람이 되겠지. 혜원이도 아직도 모른다. 내가 지금 자기는. 그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어보기 원하는데, 근데 가다가 세상 의식주에 막히고 인간관계에 막혀서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주부업을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 보자. 따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대로 하는 게 정말로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나마 난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래는 안 되지만 빨리 그게 이상하게 보니까 청년 때보다 만들어지고 평생 그게 가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평생 믿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게 어려다고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리도 되는 사람 되고 신앙 깊이가 아직 없어 그렇지. 장로라도 그게 아닌 사람 아닌 거야. 이름은 장로가 붙었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알겠죠? 그래 오늘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게 바로 이제 이게 그 예수 믿는 게 자기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수준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기본권에 대한 말씀은 안 믿는 사람 믿도라는 말씀 아주 극히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 그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서 결국은 이렇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멸망에 이렇다 이거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승리가 되고 넓은 문은 좋은 것 같아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너희들이 바라는 바와의 그 모든 그 복 있는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또 우리 사는 것이 세상만의 영원한 우리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데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세상에다 가르쳐주고 또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래 처음에는 내 좁은 생각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고 다른 타의 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이 또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힘까지 보태도 안 된다는 어떤 한계 속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게 우리 택한 백성들이 하시는 역사고 특히 믿음이 큰 복을 받은 사람 그게 어릴 때부터 깨닫고 빨리빨리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또 많은 예수 믿어도 기본권 얻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고 참 복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항상 소수야, 소수. 그래서 좁은 문하고 적은 무리하고도 다릅니다. 자, 적은 무리, 그러니까 왜 그게 나오냐 하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구원 얻는 자가 그렇게 적으니까 물어봤죠. 직접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적다는 걸 말했죠. 그래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뒤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12장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마태복음의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시면서, 바로 적은 무리요 무서운 말을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예수님도 산상보훈에 대한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5장,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 끝때까지 나오잖아요. 5, 6, 7. 시작이 산에 올라서 자기에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리에 나오시면서 그 말씀했다면서 팔복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6장에도 하고 또 12장에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도 한 번 가르쳤다는 게 아니야. 그거를 시기별로 또 다른 때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또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자 1년 전에 가르친 거하고 1년 후에 좀 그 제자들이 자란 후에 가르친 거하고 가르치는 분도 좀 다르게 가르쳤겠고 듣는 사람도 좀 자라서 듣는 사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 같은 반복적으로 하셔도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듣는 귀가 다르고 그때 증가하는 말씀을 전하는 분도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의 말씀 무한한 거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또
12장에 가면 또 이렇게 또 그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한번 봐요. 누가복음 먼저 12장부터 보자.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 말라는 거 그 앞에 저기 11장 32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자, 이건 띄워주세요. 빨리 못 찾는 사람 이걸 봐요. 알겠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앞에 쭉 보면은 그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 나오는 6장의 말씀하고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비슷하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누가복음 12장이니까 이게 언젠가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서 유대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유대 지경에서 가르친 거야. 유대 땅에서. 그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땅은 어디죠? 이정숙 씨, 무슨 땅이에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처음에 주로 3년 가까이 그 전도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저 갈릴리 호수 왼 서쪽 쪽으로 쭉 내려다보면 나사렛이라는 곳 어디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이 자란 곳은 어디죠? 나사렛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무슨 예수라죠? 나사렛 예수.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근데 갈릴리 호수 지역 주변에 있으면서 그 거점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가? 가버나움에 거점을 두고 하셨어요. 가버나움. 알겠죠? 자, 예수님이 자랑한 곳은 어디라고요? 예? 예? 김영민 사님 크게 말해봐.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뭐 검전을 떨고 있네. 자, 시작.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나사렛이야, 나사렛.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공생활을 할 때 거점을 주고 한 곳은 어디죠?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래 있으면은 우리 쪽으로 보면 서쪽 저쪽 쭉 좀 들어가서 나사렛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죠? 김영민 사람 대답해 봐요. 성경을 보면 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됐어요? 네? 뭐라고요? 저렇게 성경을 몰라. 예?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하니까 요셉이 두려워서 그 베들레헴 그것을 못 가겠다니 그럼 나사렛에서 가라 해서 나사렛에 가서 거하게 됐다 했잖아. 그렇지? 예. 그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기억을 좀 해야지. 아시겠죠? 김영희 집사님. 뭐라고? 왜 나사렛에 가서 자라게 된 이유가 있죠. 성경에도 보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보면은 그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대부분 3년 거의 가까이를 어때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서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 이래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3년 거의 3년 조금 안 돼 갖고 한 그 떠날 때부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6개월이라고 하니까 한 2년 10개월 갈릴리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3년 4개월이니까 2년 10개월 2년 10개월째 11개월째 이제 갈릴리를 떠나가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가는 길을 갈릴리를 떠났다 해서 유대 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지방 알겠죠? 그때 그래서 가가지고 여리고로 가잖아요.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가 바로 예루살렘 제일 가까운 거기 때문에 여리고로 가면 바로 예루살렘이 다 거의 가까이 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에, 6장을 보세요. 6장에. 6장에 보면은, 6장인가? 평지에서
평지에서 만났다는 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인데 7장에 했나? 가만히 있어요. 내가 찾아볼게. 누가복음 6장 43절. 여기 보면 6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제자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평지에서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데 찾아봐야 되겠네. 네, 우선 지금 못 찾겠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는 산상에서 했다. 산상수훈본이라는데 누가 보면은 평지에서 하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저기 성경 검색으로 보면 누가 보면 몇 장에 나올 거야. 지금 찾아볼까? 가만 있어봐. 평지. 누가복음 6장 17절이네. 누가복음 6장 17절. 6장 17절 찾아보세요. 17절. 거기 표를 해놓으니까.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이 돼 있죠. 그죠? 예. 그 제자들이 허리한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제, 산상수훈의 첫째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는 말씀이 바로 시작되죠.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이 장소가 또 마태복음은 산에서 하고 여기는 또 뭐라고요? 평지에서. 그러니까 장소도 다르니까 때도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제일 복음 초기에 전한 거고, 또 6장에 요거는 조금 더 그 후에 또 전한 거고, 그 다음 마태복음 아까 12장에 그거는 또 뭐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3년 한 몇 개월 후에 아주 많이 제자들이 자란 후에 또 이 산상수훈 같은 이런 산상수훈이라는 거는 팔복 외에도 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시라는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5장, 6, 7장, 5, 6, 7장에 마태복음 했던 거 다 그 말씀을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쭉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만 딱 가르쳐 끝나면 깨닫겠어요? 안 되겠어요? 김영희 목사님 머리가 좋아서 한 번만 가르치면 딱 기억해요? 그러면 여러 번 가르쳐야 돼. 왜? 가르쳤는데 1년 전에 자기하고 자란 나하고 또 다르잖아. 그죠? 다 알았다고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 번만 가르친 게 아니라 뭐예요?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산상복음과 비슷한 것들 지금 오늘 우리 아는 거면 3번이잖아. 마태복음 5, 6, 7장. 그 다음 또 누가복음 지금 6장 17절이야. 또 누가복음 12장. 예, 그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떤 사람, 교육가들이 그러더라고. 반복적으로 배운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더라고. 그러면 어느새 생각 않고 들었는데도 자꾸 그 사람께 돼버린다,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듣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성과를 많이 이어갖고 어떻게 자기가 원하고 제일 좋은 거는 원해서 듣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억지로 들어도 들어가는데 그죠? 그게. 음.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애기들한테는 그놈들은 우리 바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애들이 커가면은 저 누구만 하고 우리 은유만 하면 요구하는 게 또 달라지지. 예? 자, 우리 시아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지. 은유 같으면 좀 더 달라지지. 더 큰 만약에 우리 주은이 같으면 더 달라지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 키워나가는데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내가 잘한 것만큼 점점 고상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거꾸로 막 편할 때는 어린애같이 대해주길 바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예? 안 자라지, 그치? 근데 내가 어린애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로서 사회 요구하고 가정 요구, 교육 요구하는 거기 나이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 진정한 자기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몸은 나이가 지금 30이 되면서도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어린애같이 그렇게 자기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하고 인격 대우는 30살의 대우같이 받으려고 그거 맡겨서 틀리겠어요. 예? 이용료 집사님 50 몇 살의 이용료 집사님인데 하는 거는 애들같이 해달라고 하고 자기가 할 의무 책임은 애들같이 하고 싶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우리 그러면 안 돼. 하나님도 오늘 그 요구가 오늘 우리가 잘한 것만큼 요구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배우면서도 아주 어릴 때 내게 대한 요구가 다릅니다. 또 어른이 되면 요구가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 신앙이 또 자라면 자란 대로 안 자란 사람하고 달라 요구가 또 다릅니다. 더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한 신앙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고상한 신앙 인격. 고상한 신앙 인격은요. 아까 찬송가 164장에 내 평생 하는 길 순탄할 때 또 어떨 때 있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럴 때 주 안에서 평안한 걸 가지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지 고상한 신앙의 사람이겠죠. 그죠? 놀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면 고상한 신앙이에요. 그건 좀 어린 신앙이겠어. 어린 신앙이라고 해도 그 정도 되면 저는 어리다고 보고 조금 청소년 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어린 신앙은 막 거기에 다 싸그리 삼켜지는 거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점점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또 내가 이렇게 참 거룩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굉장한 거구나. 우리 시간은 또 세상에 영원한 시간이 내 시간이구나 하면서 이걸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 위치가 그렇다니 같은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도 내가 신앙 선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같은 나이라도 내가 또 더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위치가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심합니다. 똑같이 내가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희생해서 뭐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더 대접해주고 또 할 말고 있어도 더 참고 또 필요한 말은 하고 같은 목사님들 있어도 제가 더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래 14길에 모여서도 더 고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지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같은 말이라도 그게 뭐지 그 사람의 구원이 유익하도록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그 어디에 있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육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또 그 성경 에베소서에는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에베소 1장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저는 오늘은 뭐냐면 좁은 문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요구가 더 세밀하고 깊어진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하나님 나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우하시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민영아, 내가 너 민영이는 어떻게 하든 저기 우리 뭐고 사랑의 정도로 너가 막 저지르려고 뭐 해도 무조건 좋다, 예쁘다.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너가 잘한 것만큼 또 이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야 안 되겠냐, 그지? 그래. 근데 내가 딱 맞춰서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지요? 그래. 하나하나 그 눈치를 봐가면서 부모라는 게 미련한 부모들은 얼러 키우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부모들은 사랑을 다 주고 살지만 또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양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양육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서,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순서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죠? 내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집사님 같으면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떴다 해서 생명까지 다 들여서 해야 되는 집사님이라면 일반적인 어린 교인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저 교인들은 못하네. 왜 나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그 복을 받아서 깨끗한 신분이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나한테 요구한 게 더 많지? 이러면, 자, 요구하는 게 더 많다. 그럼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는 게 더 많으면 감사해야 되겠어요? 원망해야 되겠어요? 예? 그만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만큼 키워준 거니까 내게 요구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요구해서 내가 하면 될 수 있는 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공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어떤 교육자에게 공예가 요구가 많다면 어떤 목사님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왜 우리 교회에 적심을 지어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걸 두고도 목사님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길을 가는데 그래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사는 것만 해도 경쟁이 심해서 어떻게 심한 말을 피를 튀기면서 경쟁하면서 산다 하잖아. 그죠? 세상 맞아요? 피를 튀기면서 하듯이 심하게 세상을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세상하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데 세상 말로 피를 튀기듯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떴다 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경쟁이 심하게 피를 튀기도록 싸우는데 그게 다 쏟으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 힘을 세상에 다 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한정된 힘인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이 자기가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살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산다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사는 거지.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기본적으로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기본 그런 거는 주신단 말이야. 그 속에 더 들어가서 다른 면은 안 주시는 거지.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악인과 의인에게 다 주신다고 했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5장 45절.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앞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앞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앞에 44절에는 한번 떼보여 맞는가 보자. 44절. 내가 너에게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치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오심이니라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 안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들 세상 사람도 자기가 사는 것 같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그렇게 자기들 사는 것 같이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들하고 다르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배우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뭐냐면 모든 내 마음, 목숨, 힘, 뜻을 다 주님께 기울이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같이 동하고 정하고 사는 이런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 만들어진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알겠죠? 복. 그게 안 되는 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살면은 앞에 좁은 문 생명을 인도하는 문을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그분과 은혜로 살아가고 또 문이기 때문에 한번 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열고 들어가면 보이잖아요. 근데 문 들이기 때문에 또 한번 또 호담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한 단계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 우리가 보이게 돼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세상 거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하나님 축복해 줘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이제 믿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북한하고 남한을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나라하고 또 비교해봐도 알잖아.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사는 거잖아. 우리나라 사람 지금 제일 잘 먹고 살아. 제일 잘 먹고 산데도 저는 과일도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몰라. 우리는 어릴 때 과일 하나 먹기 돈 없어서 아까워서 못 먹었는데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바나나 한 개 먹으면 너무 귀한 거 먹는 거 자랑했어. 그것보다 더 어릴 때는 계란 한 개 먹으면 좋은 거 먹었다고 자랑했어. 자, 주원아, 계란 한 개 먹었다고 자랑하냐, 요즘 애들? 그럼 쟤는 이상한 애라고 하겠지. 그 다음, 바나나 한 개 먹었다고 자랑하면 되겠냐? 그게 멀지 않을 때 그랬어. 그리고 한때는 바나나보다도 그 다음 또 세대니까 귤이 있잖아요, 귤. 귤이 엄청 비싸. 귤 먹은 사람이 또 고급이야. 요즘 귤 고급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잘 먹고 살아, 이제는. 옛날에는 오징어도 먹으려면요. 수출해서 돈 번다고 몸통은 못 먹고요. 맨날 요즘 몸통은 다 일본에 수출하고 오징어 다리만 잔뜩 먹었어. 한때는 그랬어, 한때는. 요즘 거꾸로 돼서 좋은 거 우리나라 다 먹고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제는 깨달은 사람들은 좋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힘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식주 그거 뭐 가치가 적은 건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의식주 배부르게 먹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만든단 말이야. 그래 우리 소망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주님께 있고 땅에 썩어질 여기에 갇혀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주와 연결을 보면서 영혼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다 받아 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없는 사람으로 산다 이게 사실 하나님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죠? 또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 수급비도 받고 뭐
나라에 받으면서 이 나라가 망해버려야 돼. 부자 나라야 이거는. 이러면 그 사람 생각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예? 부자들이 돈 내갖고 지금 수급비도 받고 뭐하고 살잖아. 근데 괜히 이 망해버려야 돼. 부자들 다 죽어야 돼. 이거는 앞뒤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복지가 안 되니까 그런 나라 복지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돈을 모아야 되는 거라. 돈을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저축률 40%는 자기 나라 미국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니까 자기 나라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돈을 안 쓰고 딱 모아두니 국내 내수가 안 돌아가니까 더 폭망이 되는 거야. 왜? 복지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복지가 있으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 돈 없어도 살아요. 매달 나라에서 주는 거 있잖아. 그렇지? 복지가 없어서 산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 복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로 돈을 모으지 않는데도 쓴데도 써야 그 내수가 돌아가잖아. 그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돈이 특별히 있는 사람만 그랬었지 대부분 없는 사람은 안 쓴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말하는가 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봐라. 우리나라 제일 큰 복지가 돼 있어. 이제 맞춰봐. 제일 큰 복지가 뭐예요? 우리 복지가 누구지요? 뭐지요? 예? 하나님의 옥녀시 제일 큰 복지가 나라야? 누구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게 제일 큰 복지지. 그 나라도 마찬가지. 그렇지? 우리는 이 복지란 말을 쓰기 좀 그런데 그래도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제일 든든한 거야. 이제 우리 국가 복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가면 국가 복지도 잘 안 되지. 하나님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복지도 안 되지. 얼마나 살벌하겠어, 그죠? 살벌한 거예요. 거기는 인간 대접 못 받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북한이나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래 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 사람들 이제 신앙의 지하교에서 고통당하는데 이제 저희를 봐서라도 그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거기다가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좀 인권도 보장받고 복지도 받을 수 있는 좀 인권도 좀 누리고 복지도 좀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같은 형제들이. 어찌 그 사람들은 인권도 못 누리고 복지도 못 누리고 삽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때. 그건 하나님 들어줄 거라 생각해. 그렇게 따지면 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 나 혼자 배부르게 먹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북한 사람들. 중국 지하 교회 사람들 생각 미안해요. 어떨 때. 무슨 말인지 알지? 왜? 우리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고 막 이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김영임 씨 미안한 마음이 있어? 아이고 감사네.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북한 동포를 생각해서 빨리 통일돼야 되겠다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왜 그 직무죠. 통일되면 그 통일비용 들어가서 우리가 힘드는데 우리 통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해가지고 통일해서 그 사람들도 이걸 누리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자기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알겠죠? 나중에.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좁은 문, 생명을 인도하는 문, 거긴 내가 다 해야지 그냥 못 들어가. 이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좋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거기에 가치를 나한테다가 주고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다 가치를 두고 믿고 돌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거야. 이 가치를 안다는 게 참 찾는 게 그래. 찾는 게 그래. 찾으면 백모사님 설계를 보면 찾으면 들어간다는데 저는 찾아지는 찾는 그 자체가 하나님 찾도록 여러 가지로 나를 강제적으로 은혜로 막 만들어서 자
세상 거에 대해서 세상을 아니지 이거 나밖에 없지 첫째는 주님밖에 세상 것도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또 찾아서 누려봤는데도 이것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이것보다도 좋다는 어떤 그 비교성으로 신령한 세계의 맛을 좀 보도록 만들어주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세상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걸 체험해야 돼. 두 번째는 세상 걸 가졌는데도 이게 내 만족이 안 돼. 또 신령한 그 은혜의 맛을 또 드리는 그 깨닫는 사람이 더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좋은 줄 알고 찾는데 저는 민영이가 돈을 열심히 버는 게 나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그래 우리 민영이가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되겠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돈 갖고 민영아 줬다가 뺏었다가 이러면서 돈을 주긴 주잖아. 너무 안 주면 또 안 되고 또 너무 잘 되면 또 지가 또 잘나는 줄 알고 또 안 되겠다 하면 겸손히 하나님 또 찾으면 또 하나님 또 어느 기적으로 또 착 주시고 이제 이러면서 신령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신령한 또 돈을 벌었는데 만족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제 다른 더 참된 만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또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찾으면 된다는 저 설교할 때 찾으면 된다는 건 좋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찾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뭐 우리 은혜랑 우리 차이 기도할 때도 그래 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기도할 때 그래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 김소정 가정 기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관계로 딱 잡아가지고 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을 하려는데 누가 그거 안 되겠어. 그죠? 근데 그게 힘들지만 벗어나려고 막 싫다고 벗어나려도 못 벗어나도록 만들어 놓는 거고. 좋아서 따라가면 더 좋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자, 너무 세니까 이정숙 씨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겠어? 해야 돼? 우리 둘째 딸 성은이가 저번 주일날은 아빠 전에 아들이 너 오 설교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설교 들으면 또 큰일 났겠네. 성은이가 뭐냐면 아빠 나를 기도하는데 너무 세게는 기도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니까 세게 기도하면 환란이 많이 온다는 거야. 지금도 그 생각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네. 보니까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자기 옛사람이 너무 힘든 거는 좀 힘들다 그런 뜻이잖아. 그게 그렇지.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은 제가 세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좋지요. 그래도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 제가 세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는 거, 돈 버는 거 있잖아요. 돈 버는 거. 참 미국이라는 나라 신기하지. 이런 표현을 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흘러가는 미국은 달러를 팔아서 살고 저 중국 같은 나라는 노동력을 팔아서 산대. 그게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돼야 돼. 왜냐면 미국은 달러를 막 발행하잖아요. 지금 2배를 발행하면 세계 나가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은 힘이 약한데 달러가 저번같이 옛날같이 달러 힘이 제일 쓸 때가 세지 않다고 다른 걸 찾아보려는 거야. 다른 걸 찾아봐도 아직 달러만큼 그나마 세상가는 100% 안전한 건 없어요. 금도 들고 다니고 금 안 사주면 돈 없으면 안 사주면 끝이잖아. 그죠? 금도 제일 실제 중요한 게 곡식이잖아. 근데 보관수단, 이동수단으로서 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의 가치를 인정 안 했으면 배고픈데 금하고 당장 굶어 죽는데 금하고 그럼 쌀하고 바꾸지 않겠어? 바꾸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은 달러를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걸 좀 앞으로 통화 변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100년 단위로 일어난다 하더라고. 100년 단위로. 자, 옛날에는 보세요.
옛날에는 이 화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쌀을 이만큼 갖고 가서 바꾸고 또 쌀 갖다가 뭐 어떤 채소가 있으면 물물 교환했잖아. 물물 굉장히 힘들었겠지. 그렇지? 그래서 처음 화폐를 쓴 게 기록에 남아 있는데 소금이래, 소금. 소금은 다 먹어야 되잖아. 그죠? 소금은 갖다 팔고 그게 소금을 화폐 대신에 처음에 썼다 하더라고. 소금은 다 먹어야 되니까. 나 그 역사 드라마 보니까 고구려 그 무슨 시대 그 주몽 소선어 그 시대 보니까 그 소금을 갖고 화폐를 쓰더라고. 소금.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나와서 요즘에는 미국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러가 그래도 제일 나은 거야. 불안하다 할수록 세계가 불안하다 할수록 달러가 힘이 없다 할수록 마지막은 찾아보니 달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수록 세계가 불안할수록 달러 값이 자꾸 오르는 거야, 오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값을 자꾸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야, 알겠죠? 달러.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 달러 값이 높아지면 수입할 때 비싸져요, 비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야, 자기는. 달러 가치를 낮추면서 자기 재정이 위험하지 않도록 참 모순된 거죠, 그죠? 재정이 빚을 많이 갚도록 이렇게 해보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보니까 이번 달러가 환율이 좀 떨어졌죠. 저번에 1,400 몇십 원 올라가다 지금 1,370원, 80원 더 내려갈 거래 앞으로. 예. 자, 이제 제가 이 설교와 상관없는 것 같아도 이건 알아야 돼. 왜냐면 앞으로는 화폐가 자꾸 변하는 거는 세상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저 뭐로 해야 돼? 소금같이 소금 이전에 물물교환을 했고 그다음에 소금으로 했고 그다음도 자꾸 베끼는 거죠, 그죠? 예. 뭐 그 앞에 중간 과정은 너무 많으니까 빼고 지금 미국은 달러를 자꾸 팔아갖고 만약에 2배를 내놨다가 팝시다. 무역 적자가 나니까 줬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미국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옛날에 100원에 빚졌는데 실제로 이제는 50원만 갚으면 되는 꼴이 된 거야. 2배를 발행했으니까 돈 가치가 막 떨어져. 빚이 100억이 있어도 실제 돈을 2배를 발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돈 가치는 어떻게 돼? 절반으로 떨어진 거야. 그 인플레야. 인플레.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많이 풀잖아요. 국가에서 세금을 돈 못 걷어가고. 세금을 똑같이 걷어서 안 하면 좋지만 재정 적자가 나면 돈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 그 나라에 인플레가 돼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잖아. 그러니까 저 어떤 나라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옛날에 안정되기 전에는 한 1년에 터키 같은 나라도 1년에 100% 인플레가 되면 돈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 1년이 지나면 절반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뭐로 자기 나라 돈을 안 갖고 있고 무슨 돈을 갖고 있어요? 예? 달러를 갖고 있지. 그것만 유지가 되니까. 또 그다음에 북한도 자기 나라 돈 안 쓰고 무슨 돈 씁니까? 제국주의 죽일 놈이라고 하는 그 나라 돈 쓰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세계라는 게 그런 거야. 그렇게 모순인 거야. 그죠? 중국도 미국은 막 그렇게 하면서도 달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또 보니까. 세상이 그런 거야. 불안해. 제가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나마 제일 안전한 게 뭐라도 인플레가 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게 달러밖에 없는 거야. 중국 돈 가지면 안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빚을 내서 살아도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이게 어느 시기 가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화폐가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은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비트코인이라든지 XRP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빚을
갚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화폐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그런데 보통 나라 사람들은 인건비를 팔아먹는 거야. 인건비. 노력해서 팔려니까 돈놀이에서 돈으로 돈 버는 거하고 인건비 팔아서 하는 거 누가 돈을 더 많이 쓰겠어요? 이정숙 전에. 돈놀이 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쓰지. 미국은 또 펑펑 써도 되지. 근데 저 후진국이나 이런 나라는 돈을 임금이 너무 싸잖아. 이게 별로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의 구도예요, 구도.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력해서만 딱 번다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게. 인건비를 투자해서만 번다는 게 아니야. 돈은 옛날부터 돈을 버는 게 제일 많이 번다 그래. 이것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알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인간들이 보는 보편적인 어떤 내가 근로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투자를 뭐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렇게만 돈 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복을 주려면요 다양한 방법으로 뭐 이 시대에 뭐 어떤 걸 탁 했다 그 사람에 맞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돈을 주도록 다른 사람은 안 되는 이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길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통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 어릴 때니까 더 경제 어렵잖아. 그때는 경제에 다 막혀갖고 이렇게 신앙생활부터 아브라함도 처음에 경제 시험에 시었는데 제가 먼저 내부터 이걸 넘어서야 내가 교인들을 경제를 넘어선 걸 가르칠 수 있게 하느냐고 내가 이제 그렇게 믿고 하나님 해보니까 한 단계 체험을 해주고 또 이 시대는 또 이 시대로 또 하나님이 또 체험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말을 못 해요. 너무 앞서 나간 목사님 이단이 돼야 속화된 목사가 돼. 원래 그래. 백 목사님도 그때는 앞서가니까 속화돼. 주일날 멀리서 오는 교인들이 차 타고 오는 걸 허락했다고 주일을 안 지키는 주일 범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버렸어. 지금은 차 타고 와도 괜찮잖아. 그지? 그 당시에 차 타고 오면 안 돼.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치리받았어요. 박윤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의 신학계의 제일 거장인 목사님인데, 미국으로 뭐 가야 될 일이 있는데, 미국 군함을 타고, 주일날 미국 군함이 떠나버렸어. 미국 군함을 타고 갔어, 주일날. 그렇다고 치리받았어. 그런 게 있어. 자, 예수님도 봐. 주일날, 안식일날 그 병 고쳤다고 그러기 때문에 나면서 눈 뜬 소경된 자, 또 어떻게 38년 된 병자, 안식일날 고쳤잖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오지 않자라고 틈을 잡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말하는 건 돈에 대해서도 돈은 꼭 여태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는 모르는 다른 방법을 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 역행해서도 줄 수가 있고 알겠죠? 뭐 지금 또 요즘 암호화폐 그런 거 갖고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99명이 다 성공했는데 100명 중에 나 하나는 망할 수 있어. 알겠죠? 그게 또 하나님 주려고 하면 99.9%는 안 되는데 나는 또 0.1%에도 그 될 수가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된다 이거야. 우리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는 거 좀 과학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 했는데 한 땅에 100배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 응? 근데 그게 기적인 거든. 기적. 저는 100배가 되는 거 석유가 아라비아 어디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땅에 석유가 막 쓸모없는 땅에 석유가 펑펑 나면 그거 어떻게 해. 고기잡이만 했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석유가 나니 100배가 뭐야 1000배 더 올라가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아라비아고 무슨 말이지? 석유가 나오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라 하지?
페르시아만이라나? 그만에 배가 석유 싣고 나오는 만이 있잖아요. 이제 그 만은 옛날엔 어업만이었어. 근데 지금 그게 유조선들이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어업은 못하지.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뭐 100배, 1000배의 그 수익이 있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복을 안 주려면 이제 석유 시대가 더 물어버리면 석유가 값이 뚝뚝 떨어지겠지. 그죠? 그죠? 대신에 무슨 다른 에너지 원이 탁 나와버려. 만약에 핵융합 발전 같은 게 나와서 핵융합 발전이 나오면 만약에 그거는 공해도 없잖아. 그러면 엄청 나오잖아. 그게 만약 기술이 발달한다.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싸지겠지. 싸지면 석유가 값이 뚝 떨어지고 어떤 화학 제품의 재료에서만 쓰는 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만드는 데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든지 알겠지. 경제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는 데 따라 인구도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누르려도 하나님이 줄게 만들면 인간이 절반으로 줄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보세요. 지금은 10분의 1밖에 인구가 안 됐는데 그때는 더 많이 나오면 굶어 죽는다 했는데 그때보다 10배나 인구가 늘었는데 안 굶어 죽잖아. 그럼 하나님 먹기 살도록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자, 우리나라 보세요. 500년,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선 인구가 조선 출범할 때 500만이라 했거든? 500만? 근데 중간에 흉년도고 많이 굶어 죽었잖아. 그 당시 삼국 시대, 백제 신라 고구려 시대 다 합해도 인구 500만 정도밖에 안 돼. 그 나라들. 응? 통계가 보면 나와. 그 당시도 굶어 죽었는데, 이제 점점 지금은 우리나라 한일 합박되더니 약 2,500만쯤 됐다 하더라고. 근데 조선 때보다 더 잘 먹고 살았다 이거야. 어? 조선 시대보다도. 이제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인구 많으면 칭연난이 일어난다는데 그 후 그 인구가 두세 배 더 늘었거든요. 두세 배 늘었나?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구가 줄 수도 있어. 하나님 줄게 하면 줄을 거야. 아무리 다산하래도 안 되는 시대가 있을 수 있어. 그건 또 하나님이 뜻이서 그러는 거지. 그것도. 그럼 거기에 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산이 저하돼도 하나님 뜻이 있고 막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낳아도 인구가 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먹는 게 없으니까 더 낳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60년 전 어른들을 들어보면은 자식을 낳으면 많이 병들어 죽는데 어릴 때. 그러니까 많이 안 낳으면 안 된대. 자식을 잘 낳으면. 요즘은 낳으면 다 산다고 생각하니까 적게 낳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왜 그러냐? 잘 못 먹으니까 면역력이 없어서 그렇고 의료도 없으니까 그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뜻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땅에 속한 거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이건 부수적인 문제고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 동화우성하는 나를 하나님을 배우는 나를 만들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는 나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말하면 다른 사람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 엎드려져 굶어 죽어도 나는 안 죽고 나는 밥 먹고 살 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시대를 그래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먹는 것도 그래 만들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도록. 자, 석유 시대가 우리나라 나무 떼는 시대가 석탄 시대, 석유 시대, 지금 원자력 발전 시대 이러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빨리 발전돼. 또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70몇 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에 제일 빨리 변동한 나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개인 생활에서도 좋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갈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그동안 사람들이 갖다 통계를 부인해야 되고 많이 부인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야 통계 안 되는데 뭐도 우리 어떤 나라는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렇지? 우리나라는 됐습니다. 과거에 중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 종족이라고 우리나라 엄청 무시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모택동에 들어서 중국이 완전히 그 문화 가난하고 쫙
못한 나라로 있게 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막 발전해서 쭉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무시하게 됐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 중국 무시하고 살았어, 요즘에. 중국 사람들은 그때 막 자기들이 막 경제개발 미국하고 할 때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한국, 너무 좋아. 가고 싶은 나라에 막. 우리나라 존경하고 살아는 거야. 그동안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어. 하나님 그래 만들어내니까 그 큰 나라가 어떻게 돼요? 힘없는 나라가 되고 또 우리나라 그렇게 그런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야. 하나님 만들면 그래 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아닌 게 하나님 높이 세우면 손뜨기 요셉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것도 유대 나라에서 왕실에서 촌에 살았던 손뜨기잖아. 근데 뭐가 됐어요? 애굽에 총리가 돼버렸어. 그죠? 세계 제일 문명국의 총리가 돼버렸어. 또 누구고? 다윗도 그렇잖아. 목동이 그지? 유력한 왕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생명으로 돌아가는 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이거 봐라. 이렇게 되면 되고 막 넓은 문, 넓은 길 막 얘기하잖아. 그죠? 큰 문, 참, 큰 문, 넓은 길. 그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꼼짝도 못한 하나님 뜻대로만 따라간 좁은 길. 이래저래 갈 수도 없는 길. 이래저래 갈 수도 없는 그러게 바로 나를 마귀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길이야. 고의를 한번 딱 가니까. 그죠? 이리저리 치우쳐 가면 어떻게 돼? 마귀한테 삼키는 그 길이야. 알겠죠? 예? 고독한 것 같은데 나중에 고독하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한 친구가 되는 좋은 길이고 또 나중에 진짜로 세상에 믿음이 있는 형제들과 또 한 길이 되는 좋은 길이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지저분한 세상사람하고 살아서 지저분한 세상사람 같이 안 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배우면 배우고 알면은 또 그 길을 가게 되고 그죠? 그 길을 가보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 되잖아요. 문이기 때문에 열어봐야만 알잖아. 들어간 것만큼 내가 자기 부인하고 전부 다 해서 쫓아가 그 문이 열어지면 그게 알게 되고 그죠? 그 다음 또 문 또 한 번 또 열고 가야 되고 자꾸 이래서 하나님도 세상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저기 빌라델비아의 요한계시록 3장 그 8절 7절 8절 한번 해보세요. 문에 대해서. 빌라델비아. 자, 봅시다.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 그게 가랐을 때 문이 다음 절에 나오나 8절에 한 문. 볼지어다 내가 닫았다 열었다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배반치 않은 사람은 그때마다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야. 닫을 사람이 없다 했잖아.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인데, 그죠? 내가 내 얘기를 아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앞에 닫을 사람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9절, 10절.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린 문 믿고 또 가고 가는 사람 계속 문이 열리는 거지.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험에 승리하게 만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더 크심을 알게 되고 자 세상에 자 민영아 많은 사람이 다 가는 길에 돈이 벌리겠나 안 벌리겠나? 그럼 돈 다 벌어야 되잖아. 100명이 가는데 99명이 가는 그 길에 다 부자 되는 길은 세상에 없지. 99명이 망하는데 내가 버는 그게 세상은 투자라는 게 그거거든요. 투자는 다 버는 길이 없어요. 남이 망할 때 내가 안 망할 때 돈을 버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투자. 어떻게 보면 도박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겠지. 그죠? 투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막 가! 근데 나는 안 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을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일즈 할 때도 남이 했던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세일즈는 꼭 남이 하는 대로 망한다. 알겠지? 너 독창적인 하나님 주시는 길이 있다. 너가 뭐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도 내게 온다. 이제 그게 뭐냐면 살아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거야. 우리 어떤 사람들은 최종 뭐 거래를 할 때 그 사람 나 가깝지 않아도 믿을 만하다. 그 사람 정말로 믿을 만하다 싶을 때는 중요한 건 그 사람하고 하거든요. 나하고 친분이 별로 없어도. 친분이 있어도 저건 믿을 수 없어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약속해서 좀 손해가 봐도 약속은 지키는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이제 쌓이게 되면 오래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게 쉬운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사람 말하면 누가 또 소개돼주고 이러는데 이 신뢰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설득해도 안 듣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남이 다 99명이 망할 때 나 하나가 안 맞아 가면 되는 길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 돈을 버는 거는 다른 사람이 다 벌 때는 또 거기서 나와야 돼. 그 망하는 게 얼마 안 가면 저런 사람이 불장이라고 할 때 그 주식 있잖아. 그때 계속했으면 그때 주식사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남이 망한다고 안 살 때 그때 사는 사람이 다 나중에 본다 했잖아. 그죠? 잘 된다고 할 때 막 여러 사람, 그러니까 벌떼같이 막 달려드는 지수가 있어.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든다. 그럼 이 팔아버리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막 불나방 같이 달려드는 거야. 다수가. 불나방 같이 달려들 때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예? 팔아버려야 되는 거야. 팔아버려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그 길을 당하면 같이 죽는 길이라도, 그건 진리야, 진리.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가면 어떻게? 그 죽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 따라서 움직이면 돼, 어떨 때는. 그죠? 어떨 때는 다수를 따라 움직이라고 할 때도 있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소수면 그거라도 가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상검이 건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2절만 한번 외우고 끝내봅시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계를 즉시 물리시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다 해서 가야 되고 이 길을 또 찾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야만 찾고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참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가니까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주님을 따라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계속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짧은 이 세상, 잠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를 향해서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후회 없이 짧은 이 시간 양육을 잘 받고 주님 앞에 가고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